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상형 그런 표현을 하면 특별히 이성가의 그런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남성의 스타일은,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여성의 이상형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제 아내는 제가 자기의 이상형이라 생각을 해서 저에게 접근을 했고 저랑 결혼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이상형이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후회 막급하리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 아내가 이상형이라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그 여인을 제가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상형 맞습니다. 이상형, 나의 이상형. 인생을 살아가며 이성 문제를 떠나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이상형은 과연 누구인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마스크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이상형이라 점찍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겠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영화 배우, 가수,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이상형으로 삼고들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의 특별 서비스로 우리 인생에 가장 뛰어나신 이상형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One and only.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우리의 이상형, 저의 이상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상형으로 모시고 추구하며 닮아가기 위해 애를 썼고 그 결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뛰어난 성공적인 멋진 인생들을 살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의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 우리 이상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곧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곧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그러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것은 실상 십자가 사건이 증거하는 첫 번째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은 후에 이 사실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인자가 들리는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땅에서 올려 즉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시는 영광의 사건 전체를 묶어서 예수님께서 들리는 사건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너희는 무엇을 안다고요?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여기 내가 그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은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많이
에고 에이미 I am 대문자 I 대문자 A 대문자 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예수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기 계시 그것의 헬라어 표현이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우리말은 번역이 참 적절치 않아서 내가 그 I am he I am that one 그런 건데 의미하는 바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너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었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그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며 내가 그인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셔도 그 앞에 몇 절 전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모르면 너희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두 번째 사실은 28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즉 부활 이어서 승천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 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마치 성부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신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왔거니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함으로 그 사실이 확연하게 입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29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시는 아들 하나님과 늘 같이 하신다고 밝혀주십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존재론적인 면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는 두 인격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부 하나님은 계속 하늘에 계시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막힘없는 교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이 표현 가운데는 사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사명을 완성케 해 주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그 뜻을 완성하셨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이상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이상형으로 모시고 닮아가며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집중을 사로잡는 이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 실상 우리를 가장 크게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가장 깊은 평안 속에, 평강 속에 쑥 빠져 들어가게 해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미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나의 자세가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내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사라지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진단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하루를 즐길 것인가 아니면 가짜 기쁨에 속아서 하루를 낭비할 것인가. 참된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 기쁨이며 조만간에 10초 후에 1분 후에 사라지고 말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가장 멋진, 가장 고귀한,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결정적인 차이를 지닌 완벽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이상형이신 거죠. 예수님의 그 인생관, 예수님의 그 가치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뛰어난 이상형이 살아간 인생관입니다.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도 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 인생. 그러기에 우리도 나를 파송하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려서 가치관이 뒤범벅이 돼서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우리의 에너지를 적절치 못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둘 다 잡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둘 다 놓치고 만다. 그래서 세상과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알기에 하늘나라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같이 추구하려고 하면 둘 다 놓치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열심히 추구하면 세상은 덤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언급됐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덤으로 주신다. 하늘을 추구하면 세상은 거저 주어집니다. 물론 북이 세상의 영화는 아니겠으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겸손한 자신감과 이게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삶의 주 과제로 알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그게 인생을 맥시마이즈하는, 극대화하는 삶의 인생관이요 방법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상형이 누구인가에 따라 내 인생의 가치는 당연히 결정되고 맙니다. 도덕적인 결함을 많이 갖고 있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내 이상형이면 그 사람의 인생 그런 꼴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추구할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감히 내가 흉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 고백은 하지만 나의 이상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셔. 뭐 어쩌자는 겁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진짜 관심은 세상을 향해 있기에 한눈 팔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을 알면 그쪽으로 확 쏠려갈 텐데,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이것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가치의 혼돈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아직 다 몰라. 예수님의 그 고결하신 가치를 아직 다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 열심히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더 배우게 되며 더 매력에 이끌려 그분을 내 유일한 이상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 그 가치를 제대로 음미하지 못해. 엉뚱한 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논리적으로 커다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미련함, 어리석음, 그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들 가운데 예수님 아마 가장 가까이서 따라갔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바울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인가? 제가 5초 여유를 드릴게요.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다른 무엇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그 이상형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안 떠올려졌다면 5초 동안 그 긴 시간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떠올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자랑거리라는 확신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형이 아닌 거죠. 그 가장 고귀하신 그분이 어찌 우리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만큼 우리보다는 더 예수님을 잘 안 거죠. 내 생명 바쳐도 좋다, 그 확신 가운데
다시 여러분, 순교하지 마세요. 제가 순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큼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신가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음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만과 교만과 의식을 더 밀쳐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세리와 창기들, 소위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사랑으로 그들을 진지하게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상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 빈번히 보여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귀한 가치관의 뿌리를 우리 속에 더 깊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et's get to know Jesus more and more.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셔야 인생이 편해지며 인생이 재밌어지며 인생이 자신감으로 넘치게 됩니다. 나의 이상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멋진 삶을 사셨기에. 두 번째, 나의 이상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늘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을 보내신 분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나 혼자 있는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방금 말씀하기를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의 삭슬 지불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그 어려운 고통에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말하자면 죽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넉넉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절규는 원망이나 포기의 절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다 지나가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완성했다고 선포하시며 승리의 선언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절정은 승리였습니다. 사명의 완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완성해 드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승리. 예수님께서는 끝내 십자가를 지시며 사명을 완수하셨으나 거기서 예수님은 기쁨을 듬뿍 경험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 희생으로 내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참여할 것을 아셨기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기쁨의 환희의 선포를 하시고 숨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마치면서 감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휘파람 불며 즐겁게 걸어 나갑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유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또한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랑스러운 척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스러운 척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친한 분인 척은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친한 존재인가? 오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과 친하신지요? 딸이 밤새 기침하며 잠 못 이루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과 친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막 아주 악화돼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나마 그렇게라도 미리 합시다. 미리 하나님과 친하며 미리 제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계속 그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옮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의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갑시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대치를 낮게 잡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대치는 우리의 이상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과 너무 싸구려에 만족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존재인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 그 안목애가 아닙니다. 뭐 권력을 휘두르는 그 정치인 안목애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인기를 막 누리고 있는 유튜버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이상형 그럴 수가 없죠. 유치해서. 우리의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백합보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샤론의 꽃 가장 귀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의 이상형. 우리의 이상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며 내가 달려나가야 될 대상이십니다. 나의 이상형은 누구입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 그 일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해 드렸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종겨졌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인생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은 종결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순간들을 내 삶 속에서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내 삶 속에서 내 이상형이신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가 세어보면서 지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손해가 아니라 영광으로 둔갑되는 그 경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내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나의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5초의 시간을 제가 드릴까요? 내 인생의 이상형은 누구이신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는 존재는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걸고 가끔 하나님께 아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부 당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 초등의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드리는 솔직함과 진지함,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거 마저 다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진지함, 예수님을 이상형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히 저희가 예수님이 나의 이상형이니 아니니 얘기를 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이상형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이상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 과연 예수님을 이상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뛰어난, 빼어난, 아름다운, 구별된 모습, 저희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 교회의,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